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다윗 왕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교훈을 받아 우리의 삶을 주님이시여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 재주도 없고 입술이 뻣뻣하고 둔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할까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전달하게 하시고, 진정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며 다윗 왕이 문으로 올라가서 울었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의 아들이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대적해서 모반을 일으킨 그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다윗이 통곡하며 울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내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통곡하며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노래도 잘했습니다. 시도 잘 썼습니다. 통솔력도 있었습니다. 또한 싸움도, 전쟁도 잘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잘못함으로써 나중에는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이렇게 통곡하며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압살롬이 모반을 해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서 나아지고, 다윗의 다른 장군들과 다른 군사들이 이 압살롬을 물리쳐가지고 죽였는데, 다윗이 왕이 이렇게 통곡하고 우니까 전쟁터에 나갔던, 공을 세웠던 장군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마치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몰래 숨어서 들었더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요란하게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당당하게 두려야 되는데, 자기네 왕 다윗이 이렇게 애절하게 통곡하며 압살롬 아들을 이제 찾는 모습을 듣고서 어찌 저들이 당당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왕 보기에 미안하다. 뭐 그런 마음을 가졌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다윗의 장군이 다윗에게 나와서 충원을 합니다. 왕이시여.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천척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왕은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 왕께서 계속해서 이 문 옆에 있는 그 물로에 가서 압살롬아 통곡하고 울면은 오늘 저녁에 자기를 위시해서 모든 부하들이 모든 백성이 떠날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절에 왕이 일어나서 성문에 앉음에 왕이 울던 자리에서 울음을 그치고 다시 내려와서 성문에 앉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이 왜 압살롬을 부르면서 통곡을 하게 되는지 좀 그 이전으로 좀 돌아가서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곡하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로 가서 보면은 다윗이 쫓기던 몸에서 드디어 이제 사울왕이 죽고 그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뒤로부터는 하는 일마다 잘 됐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이 이제는 지금까지 고통과 고난과 쫓김 이런 데서 올라서 가지고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태평성대 모든 것이 만사형통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장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통치하고 그 뒤로부터 다윗이 이렇게 범죄한 뒤로부터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모든 문제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병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증세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게을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도 이제 멀리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게으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나태한 마음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다윗이 그랬어요. 다른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는 안 나가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이전의 다윗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성공했습니다. 블레셋 족속을 물리쳤고 모압 족속을 이제 물리쳤고 소바왕 다메섹의 사람도 물리쳤고 하마당 암몬 자손도 물리쳤고 많은 나라들을 물리쳐가지고 조공을 받는 영토를 확대하는 그런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다윗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는 아주 알기 쉽게 말하고 있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모든 게 순조롭고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이제 됐어. 게을러지고 평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신이 나겠습니까? 네. 그런데 슬그머니 이제 사탄이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밧세바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7일 만에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7일 만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녀들 간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모반이 일어나죠. 등등 문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사형통하니 감사합니다. 라고 여길 때 조심해. 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이 점검을 해야 돼요. 하루하루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또 확인해서 잘못된 것, 게을러지는 것 있으면은 고쳐야 되죠. 첫 번째, 우리의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하는 걸 이제 배워야 되고, 자, 두 번째, 오늘 다윗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르기 전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자녀들의 문제를 즉시 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물론 다윗은 왕으로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전쟁도 해야죠. 뭐 여러 가지 재판도 해야 되겠죠. 뭐 등등 할 일이 너무나 많죠. 아마 그렇게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윗이 정작 자기 가족의 문제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들 간에, 다윗의 아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다 따지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10명 넘어요. 네? 10명 넘어요. 10명 넘어요? 20명. 네. 여러 여자들을 통해서 20명인데, 다윗이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이제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자녀를 6명을 낳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9명을 또 낳았어요. 그 외에 또 뭐 이런저런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토탈 20명인데 사실 이름이 안 나온 그런 여자를 통해서 더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식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식들 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다윗이 잘 몰랐던가 무시했던가.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죠. 이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인데 다말이라는 그 이복 그 누이 그 다말 공주를 탐해가지고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겠죠. 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 13장 사무엘 13장 2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걸로 끝이야. 심히 노하니라 하고 끝이야. 자, 그러니까 다말의 오라비 되는 압살롬이 마음에 그 암논 자기 이복 형제에 대한 그 원한이 생긴 겁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 원한을 금방 풀어놓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2년 동안을 마음에 담고 달았어요. 그리고 왕자들 간의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암논에 대해서도 이제 바로 뭐 어떻게 뭐 중재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압살롬이 2년 동안을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 뭐 해가지고 2년 후에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왕시여, 이제 해마다 양털을 깎는 축제가 있는데 그때 왕과 우리 모든 왕자들을 초청해서 그 축제를 좀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부시잖아요. 네? 네. 아마 그 양털 깎을 때 굉장히 뭐 음식도 먹고 뭐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 나까지 갈 필요 있겠냐? 나는 안 가겠다. 뭐 그리고 너한테 이렇게 폐를 끼치고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있겠냐?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다면은 그 암논을 위시해서 모든 왕자들을 꼭 그 잔치에 참석하라고 좀 명해 주십시오. 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축복하고 축복을 했다고 했어요. 왕자들을 다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이미 마음에 모반할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온 암논 자기 이복 형제를 쳐 죽입니다. 왕자의 난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그 소문이 잘못 전해져가지고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 다 죽였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졌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왕자를 죽인 건 아니고 압살롬만 죽인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형제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외갓집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을 그 뭡니까? 그 2년인가요? 예. 어떤 생각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도망가서 있었어요. 3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그 도망가 있는 동안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세월이 좀 지나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니까 암논 아들은 죽었지만 이제 압살롬에 대한 그런 어떤 연모의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압살롬을 보고 싶은 그런 어떤 표정, 그런 것을 이 요압이 본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불러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참 꾀를 내가지고 한 여인을 불러다가 자 왕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라 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죠.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특별한 청이 있습니다. 그 다윗 왕에게 얘기해요. 제가 과부인데 아들이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두 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다른 그 지파 족속들이 그 다른 아들을 죽인 아들을 죽이려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하나는 이미 죽었고 하나는 또 그 죽인 죄로 죽인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 그럼 내가 명령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머리털어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명을 내리겠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그런데 왕이시여 왕은 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때서 깨달은 게 요거는 이 여자가 낸 꾀가 아니라 요압이 한 거구나 하고 이제 묻잖아요. 누가 너를 시켰냐? 그러니까 여인이 다 고백을 합니다. 요압 장군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요압을 불러서 그 압살롬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불러온다는 얘기는 용서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조건을 달아서 오긴 오되 걔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해. 나를 만날 수 없어. 조건을 다른 거예요. 불러다 놓고는 얼굴을 안 본 거예요. 상종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한 2년 또 기다립니다. 그래도 왕이 용서를 안 하니까 압살롬이 요압을 부릅니다. 근데 요압을 불러도 오지도 않아. 압살롬이 꾀를 내가지고 자기 옆에 그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게 했어요. 이거 불을 지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찾아오잖아요. 내가 왜 내 밭을 이렇게 불을 지르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때서 왜 그럼 나를 불러다 놓고 왕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느냐? 내가 저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서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서로 안고 키스를 합니다. 근데 이미 압살롬의 마음 속에는 모발의 마음이 가장 찬 거예요.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은요, 얼굴도 잘생겼다고 그러고, 아주 머리도 특별히 아주 좋아가지고, 이 머리카락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반하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었고, 또 머리 쓰는 것도 좋았고, 계략도 좋았고, 그래서 아버지와 키스한 이후로부터는 착착 그 모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성문 앞에 가서 이 왕에게 상소하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왜 왔냐? 요청해 주셔서 왔습니다. 그래? 우리 왕은 다윗 왕은 바빠가지고 그거 다 할 수 없는데 내가 해줄게. 해결해 줄게. 뿐만 아니라 왕만 할 수 있는 말을 50마리를 앞에 세우고 탁 그 머리를 휘날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인심도 없죠. 등등 여러 가지 압살롬의 모습이 꼭 다윗의 젊었을 때 모습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아마 압살롬이 가장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모반하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반하는 그런 참 아들이 되어서 두고두고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 할 일이 아니겠나. 특히 아버지가 여기 본 왕 다윗은 왕으로서는 참 잘했는데 아버지로서는 그렇지는 못한 겁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잘못 때문에 어쩌면 아들 넷을 앞세워서 보냈어요. 아들 하나만 나보다 먼저 죽어도 마음이 어떤 한이라는데 아들 넷이 죽었습니다. 암논 이렇게 죽었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그 애기 7일 만에 죽었죠. 그 다음에는 이 압살롬이 또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다른 아하시아 그 왕자도 솔로몬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현명한 그런 그 왕이었는데 그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의 어떤 비극을 참 불러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 누락에 있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아마 통곡할 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마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고 바로 알아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자녀들의 그 생각과 이걸 잘 모르는 부모가 많아요. 알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알려고 해도 애들이 속을 잘 안 털어놔요. 그럼 부모로서 자녀들과 이런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면서 자녀들의 생각과 자녀들의 고통과 자녀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살펴야 하는데 그걸 다윗이 아직 못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든 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든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 또는 뭐 어떤 관계가 됐든 간에 그 관계가 잘못됐으면은 그 개선은 지금부터 해야 돼.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해야 됩니다. 이제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다음에 여건이 허락하면은 뭐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하지. 그러다가 이 압살롬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 가족의 비극 중에 비극 아니에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다윗이 그때 무언가 개입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냥 심하게 노했더라. 끝나고 그랬어.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도 그냥 내깔게 두다가 불러와서도 2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 먼저 손을 내밀고 시도를 했더라면 압살롬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다윗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통곡하며 이제 또 통곡하며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때의 다윗은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다윗이에요. 압살롬을 부르면서 통곡했던 이때는 다윗 왕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으로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군이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모반해가지고 이제 참 그 정권을 쟁취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목숨 걸고 구해줬는데 저렇게 울어대니까 마치 자기들이 잘못한 것처럼 성문에 들어오더라.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요압이 그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이게 다윗이에요. 어떤 지적을 받고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듣고 그것이 옳다 하면 즉각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기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성문에서 울다가 통곡을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성문에 앉았더라. 왕으로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니까 그때서 백성들이 후유하고 안심하고 왕이 다시 성문에 앉았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아간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모두가 가족들 간의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또 가정이 화목해야 다른 일도 잘 된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오늘 다윗의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시다. 혹시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부모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즉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다윗에게 압살롬의 그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우리는 이루고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